하나님의 은혜, 이번에도 좀 한키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땅의 모습 하나님을 내가 날 따라가니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은 가도록 나로 크신 하나님의 달려없는 한량없는 인내 불길 없는 인내 내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교회 사랑, 나라 사랑, 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네, 사용 하셔서 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도 알려주는 주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땅 주시다.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분에게 우리를 맞아도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방해를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너를 사용하소. 진정한 분에 오늘 임하도록 너를 사용하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없고 나라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없듯이 나라 없다 그 말은 자유 대한민국이 없다,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나라는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리라는 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는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잖아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그런데 거기에 민주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싸한 얘기, 공동체. 예.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똑같이 국가에서 배주해 주니까 똑같이 나눠가며 살자. 예.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일부에서는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오늘 우리 꿈나무들이 있어서 다 넘어가서 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충성과 복. 예, 충성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리라.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충성하는 건 약속이 따른다는 거죠. 부모 공경도 약속이 따르듯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가. 오늘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우리 은총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노아 할아버지래요. 노아의 충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을 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여기서 고페르가 우리 개혁 저는 잣나무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백향나무랍니다. 백향나무. 예. 이게 향내가 좀 있는 그 나무 같아요. 단단하고. 창세기 6장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베드로는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사람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노아는 59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또 학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595세에 방주를 지라 그랬는데 600세에 하나님이 물을 통해 비를 내려서 심판하셨죠. 그러면 5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30 몇 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에 저는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틀렸어요. 120년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인생은 수명은 120년이라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어쨌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홍수가 난다고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야 그때서 놀래 자빠졌죠.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는데도 뭐냐,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금방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물 다시 버렸던 그물 집어들고서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녀봐야 천국도 못 갈,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10몇 년 통독을 우리 장로님과 10여 년 동안 했어도 어느 순간인가는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감춰놓으셨네. 그래서 그날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가 딱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할 말씀, 인생의 변화를 줄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는 드려놓으면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안 믿어져도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천국은 가야 하니까. 나는 엊그저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을 안 만들었다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왜?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콩나물을 주면서 또 이 마스크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건빵 주면서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이것도 다 돈인데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안 믿더라도. 그런데 지금 덩어리 껐는데 이제 마스크 벗을 때인데 뭐더러 마스크 주느냐. 콩나물 지금 징그럽게 먹었으니까. 건빵은 군대 있을 때 넘치도록 먹었다 이래. 아니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노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들도 예배가 길든 짧든 말씀이 들어든 안 들어든 그저 축치고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칵 들어와서 깨어라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슨 것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온유함까지 가야 합니다. 성질내는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을 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야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다가는 너까지 내가 잃겠다. 그러니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방주를 치어라.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냐? 비를 내려서 심판을 해요. 온 천하에 비를 내려서 심판을 해요.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면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면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죠.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님이 원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지식과 상식과 말씀으로 따라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질 때 이렇게 지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방수를 지어갔습니다. 근데 노아 혼자 방수를 지은 게 아니죠. 아들 셋이 있었죠. 또 아내가 있었죠. 그러면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종을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든 안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종이 진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노아가 이를 지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나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다면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참 이런 가문은 되는 가문. 이것을 영적 기념비라고 합니다. 노아는 영적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온전히 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의 종이 온전히 하나님 바로 서면 그 교회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죠.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부부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도 아내들이 남편의 핍박, 시갓집의 핍박 이렇게 그 핍박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나는 가난해도 내 자녀들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모성애 때문에 눈밭에 기도하고 그 바쁜 누가 틈만 따라 틈틈이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저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각의 기적을 우리나라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월남은요 교회가 적고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월남 베트남한테 망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묵기나 뭐든 해서 다 해서도 안 됐습니다. 베토공이라는 사람. 낮에는 월남 사람 같고 밤에는 베트공, 베트남 월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요 이렇게 갈라지면 나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분쟁하는 나라 쓸 수 없고 분쟁하는 가정, 분쟁하는 교회 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 노아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하나님께 온전히 노아를 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섰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 온전히 쓸 수 있지요. 먹고 살기 바쁜데 온전히 어떻게 서요? 따라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합니다.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온전해서 완전한 자라고 말은 하나님의 온전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 없어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있어도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다면 그분은 예배 드린 겁니다. 왜냐?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예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예.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아니 미련한 사람. 나는 마태복음 25장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보니까요. 10명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5명은 못 만났어요. 5명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 가려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요단강에서 다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가는, 요단강을 못 건너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야. 뭐 지옥 가면 껄껄 있다는데 그 껄껄은 누가 껄껄하냐? 천국 가려고 했다가 요단강에 무너진 사람들이 껄껄껄껄하게 생겨 있어요. 예. 한번 그렇게 하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잖아. 예수님이 뭐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흔히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야박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당신의 백성이 아닌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미련한 자 되어서 속았다. 누구한테 속아요? 강단에서 속아요. 이 강단에 속아요. 강단에서 잘못 전하면 속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목회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을 잘하고 안 잘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뜻 있는 목사님들은 때가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나는 전광 목사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먹고 살 일도 걱정 없는 분이요. 성도도 5천, 지금 10,000명이요. 그분이 뭐 그렇게 철야기도 하면서 뭐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매일 말씀을 전하냐고. 매일이야 매일 보니까. 조금 쉬실만도 안 돼.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네. 하나님이 새 힘을 날마다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절실하게 느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감옥을 3번이나 보내고 말이죠. 그것도 누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지옥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왜 6월달부터? 6월달은 호국의 달이요.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호강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광주 민주화운동도 민주화하다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민주화의 정신은 이어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가짜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발본색을 할 겁니다. 거기에 참여도 않고 타먹는 사람들 아마 싹 발견할 겁니다. 왜?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강한 지도자가 얼마나 이 나라에, 나는 박정희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미련해요. 미련하다는 얘기는 뭐냐? 현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전교조한테 교육을 받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좋은데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 되라는 거예요. 수술해서.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대한 참 감사하고, 대전은 그래도 설동을 하는 사람이 보수적인 교육감이라 얼마나 대전은 그래도 우리 애들 들어보니까 못 들어봤대 그런 얘기. 서울은요 엉망입니다. 서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달은요 정말 눈을 번쩍번쩍 뜨고 봐야 되는 날이요. 네? 왜냐? 5월달은 가정이 하나 돼야 된다고 하지만은 6월달은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직장이 없으면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죠. IMF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도가 날 때 직원들이요 월급을 반납했어요. 반납했어요. 왜?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런 정신이 있을 때 나라도 살고 회사도 살고, 이런 정신이 있을 때.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홀딱 빠져나가고, 자기만 살겠다고 뭐하고, 이번에 보세요. 자기만 당선되면 된다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도록.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교회는요 이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제적 사명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14명 그러지만 11명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그마한 목사가 참 막말을 막 한다고 그러지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몰래 갔지만, 나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몰래 광화문 갔지요. 근데 지금은 오늘 저녁에 떳떳하게 가려고 그러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철야를 한다 보니까,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젊은이들, 이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광야 이승만 광장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건 이건 역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얼마를 준 사람은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카드 쓰라고 한 사람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하고 내 오른팔 왼팔에 되어진 사람, 내 가슴에 이름을 새깁니다. 사람이 사람 가운데 신세를 지고 사람이 사람 가운데 은혜를 입었을 때는 잊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거든. 나라에 도움받고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하고 나라가 이렇게 잘되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의사가 최고 좋대야. 우리 김문영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카나다에서 있으면 대한민국 의료비가 제일 좋다네. 의료. 그 대한민국 왔을 때 치과도 보고 뭣도 보고 다 하는데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사시사철 이렇게 맑은 나라, 네, 이런 나라를 자유롭게 만든 이 나라, 네.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 노아 얘기하다가 삼천포 빠져갖고 우리 어린이들도 꿈나무들도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합니다. 네, 가정이 있어야 내가 있고, 직장이 있어야 내가 있고, 그렇죠? 학교가 제대로 있어야 내가 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아름다워야 내가 아름다워,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자유대한민국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든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국가든 기독교 국가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특별히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3년 내에 자유통일되어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우리 북한에 복음 들고 나아갈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에도 철야한다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라도 국가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6월 6일쯤 되면은 꼭 야유예배를 갔어요. 몇 년 동안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서 전부 성도들이 이 단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저는 아무 말도 않고 뭐 이래라저래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서로 오늘 오후에 떠나서 1박 2일로 가서 또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너무 하나님이 이런 일도 있네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해줄 게 없어서 음료수 사고 또 이런 생각해서 또 그 저 뭐요 어묵, 예, 꼬치 어묵 내가 그래서 먹으려나 안 먹으려나 몰라도 그 사다 그거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 잘 놀다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화문 가서 빡세게 기도할게. 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노 할아버지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테니까 노 할아버지 그렇죠? 이것만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 가정의 선지자야. 내 이 가정의 깃발이야. 여호와 니시 내가 이 가정의 선구자야 하는 이 사명감을 갖고 내가 철들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섰을 때 뭐 내가 가문의 이 기념비를 영적 기념비를 세울 때 모두가 다 순종하거든. 새 아들이 순종하니까 그때 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뭐냐, 야 이제 며느리를 봐라 그랬어. 근데 방주를 지니까 며느리가 올 사람 있겠어요?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 다 투자하고 이제 돈도 안 하고 다 떨어졌을 게요. 네. 그런데 새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버님이 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아버님이 하나님이 나도 한 가족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온 가족이 그 아버지 한마디에 순종했는데, 특히 제일 힘든 게 아내였을 겁니다. 언제나 보면 아내가 야당이잖아. 욥도 보면은 욥은 그렇게 하는 애 옆에 보는데 그 아내는 이거 조금 힘들다고 그냥 툭툭 하는 게 아내인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나무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도 받았는데 어려움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내가 투런투런한 건 아내의 본성이요. 욥의 아내가 보여주잖아요. 남편들은요 그렇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설명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도 받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두고 저런 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 걱정 없습니다. 자녀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복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그냥 무작위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정말 복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는 그냥 만남이 왜 그렇게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나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그 만남을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전도로 가는데도 그전에는 그렇게 막 까실까실한 사람을 만나더니 요즘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우아한 분들을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쁜 사람들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정직한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여러분들은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진실입니다. 진실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금방 입에 꿀송이처럼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이파리를 보지 마라. 그리고 열매를 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때 열매를 보고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 팩팩하고 사기치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뻥뻥하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말하는 분, 그리고 항상 믿음 안에서 있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 만남의 기쁨에 공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아버지, 오늘은 호국의 달 첫 주입니다.